네, 할렐루야. 네. 오늘 대학원 예배 오신 모든 진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네,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 고난 주간인데 잘들 보내셨나요? 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채찍들 당하시고 정말 남모를 아플 그 고난들을 받았을까 이걸 생각했을 때 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를 얼만큼 생각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짊어지시고 또 죽음에서 다시 또 생명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유익게 하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나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네. 다음 찬양하실 때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힘차고 정말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면서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시는 주의 사랑 산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며 변함없는 진리이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영원한 소망을 그리고 우리의 온 땅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예수님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왕이 되신 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 구원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목소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이곳에 찾아오시기를 주님 간절히 초청합니다. 주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만이 소망되시게 해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소외되고 또 절망하고 실패하고 낙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 되심을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정말 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또 이곳의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대사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다시 기념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셨으니 오로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아직도 혼란합니다. 미움과 시기, 싸움과 전쟁, 병마와 가난, 온갖 죄악과 슬픔이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저희 또한 죄짓기를 반복하고 아버지와 다시 멀어져 세상에 매어 휘둘러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 땅이 주님을 영접하여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서울대학교회를 주님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늘 돌보아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독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바깥으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힘쓰며 섬기는 많은 이들을 주님 더욱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은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시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리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김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가 어떤 후에일까? 이것이 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조차 버려지시는 그런 우리가 받을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신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이제 나타나신 후에 다시 한번 디베라 그 호숫가에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자 도마가 자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 내 손과 그 예수님의 그 자기의 그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에 다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제외하고라도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두 번이나, 오늘 말씀은 그 후에니까요. 그 전에 두 번이나 만나고도 오늘 7명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 7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토록 따라다녔던 사랑했던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사명을 주셨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여러분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이 나의 역량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기는 분명히 해야 돼요. 졸업을 하려면 분명히 여러분 어떤 시간과 노력과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반드시 그 시간 안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취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역량을 뛰어넘는,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하긴 해야 되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다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 6명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해서 배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명의 제자들 함께 모여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명의 현장, 선교의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두 번이나 직접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까지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사명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가겠노라, 주님을 버리고 배교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토록 주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이 한순간 모든 것을 다 믿음을 내려놓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완전 믿음을 던져버리고 돌아갈 제자들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믿고 있으면서 사명까지 다시 받았지만 이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제자들처럼 돌고 도는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잘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더 주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드리고 싶지만 나의 역량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음과는 달리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호숫가에 모여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런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헛된 수고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해 주시고자 이 말씀을, 이 장면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무기력한 그 모습 가운데에 뿐옛날에 했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남는 것은 열매 없는 헛수고와 영적인 침체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으면 마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마음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이 함께 곁에 계셔도 찾아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부활의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이 모습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지금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의 어떤 한 훌륭하신 분 아니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나 뭐 이런 상태에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에 여러분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가리워지면 영적인 그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 계셔도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셔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디베라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새벽녘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왜 얘들아 부르셨을까? 그런데 이 말씀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 가운데에 여러분 찬란한 빛 가운데에 그 새벽에 미명의 어두울 때면 그 하나님의 본체는 영광과 존귀야. 해보다도 더 밝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모습으로 다 오시면 그 영광과 존귀함에 제자들이 알아보고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새벽녘에
해변가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얘들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그 거리에 배를 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두워서 사물을 식별하기 힘들어서 못 알아볼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 호숫가니까 새벽이 되면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릴 때도 많이 있죠. 안개 때문에 못 알아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자연 현상에 의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얘들아,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시간이었다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라도 예수님인 줄 알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말씀 6절까지인데요. 제가 6절 읽어드릴게요. 우리 6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부르시는지는 모르지만 없습니다. 뭐 얘들아 이렇게 불렀으니까 아마 제자들은 동네에 어떤 이 마을의 어르신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있는지를 물어보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이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누구였을까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벗고 있었던 그 겉옷을 급하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찾아오셨다 이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걸치고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시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냥 그 호숫가 또 성경에는 바다라고 할 수 있죠. 바다라도 그러니까 호수가 너무 크면요 바다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바다와 같은 그곳에 그냥 뛰어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베드로와는 다르게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고 해변에 다다른 거예요. 이 장면을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부르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이제 물고기를 잡는 배가 있는데 그 많은 제자들이 타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배이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얕은 물가에는 큰 고기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깊은 곳으로 가야 너무 깊은 곳도
또 물고기도 없지만 어느 정도의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거리에 나가려면 아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조금 큰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헛수고를 하고 빈손으로 지쳐 있을 때에 이제 해변으로 날이 이제 밝아오니까 해변으로 이제 배를 몰고 다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를 이제 정박을 할 곳이 호숫가니까 뭐 요즘처럼 어떤 뭐 요트를 댈 수 있는 정박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겠죠.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큰 배가 있고 나머지 물고기를 잡으면 뭐 동그랗게 생긴 뭐라고 하죠 그걸? 뭐 그런 걸 타고 다시 이제 해변가로 들어오는 거죠. 안 그러면 배를 물고기를 잡고 들어올 때마다 다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복잡하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에 배를 대놓고 작은 배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 장면이 지금 그 장면이 아닐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급하게 덜쳐 입고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뭐 헤엄을 쳤든지 어떤 목까지 이 정도 왔든지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급하게 해변가로 베드로는 헤엄쳐서 가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한 그 그물을 끌고 해변가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결국 이 사건은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그때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사명을 제쳐두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장 물고기를 잡아야 그 허기진 배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데 생계를 위해서 예전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이 사랑과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의 이 사랑과 우리를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사명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돼요. 나의 실수,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삭제하지 못한다. 이것을 마음에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꼭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의 자판에는 델리트 키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절대로 처음부터 이 델리트 키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이 삭제 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참 우리는 자격 미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그 합당하게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다듬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의 잠시의 성공할 수 있죠. 성공하면 자만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는 잠시의 실패예요. 그러하기에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공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이 성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실패했으면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다듬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이 메시지를 보십시오. 주님은 숯불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밤새 고기를 잡으면서 허탕을 쳤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물을 많이 던졌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 번씩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우리나라에서도 보고요. 또 저기 호숫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그 물고기를 잡는 모습들도 이렇게 한 번씩 여행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물고기를 잡는데요. 근데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한번 쫙 내렸는데요.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서 걸려오는 것은 빈 그물이니까 선원들이 정말 허탈해요.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끌어올리는 것보다 그것은 정말 힘든데, 그것은 힘들다라고 느끼지 않는데, 빈 그물이면 여러분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힘들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여러 번 내리지를 못해요. 많이 던져야 배에서 한두 번, 한 두 번. 작은 배 같으면 여러분,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함께 탄 배니까 그냥 조그만한 이 그물, 여러분 우리 투망 같은 그런 걸 던져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 그물이 꽤 긴 그물이니까 153마리에 되는 큰 물고기를 잡을 정도의 이 그물을 내리려면 그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다가 다시 여러분 빈 그물로 다시 끌어올렸다가 그냥 또 던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물을 또 다듬어야 되고 정리해서 또 던져야 되고, 허탕을 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지쳐 있는 거죠. 배는 고프고 빈손에 헛수고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아침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지쳐 있는 제자들에게, 허탕을 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먹이세요. 야, 거기 차리 났으니까 너희들을 생선과 떡 그냥 잘 챙겨 먹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친히 먹이셨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너희들 왜 그랬냐?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왜 너희들 다 도망갔냐? 너희들 왜 나를 부인했냐? 특히 베드로, 너 왜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못을 물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을 친히 먹이셨어요. 그러하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질 것을 아심에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데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델리트 키를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키를 아예 생각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오히려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이신 것이죠.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끝내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 고난의 그 주님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더라도 절대로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했던 베드로였지만 마지막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불안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정말 못난 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나는 구제불능이다. 어떻게 주님을 저주까지 했을까?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깊은 진심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하세요. 왜 세 번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좀 궁금해서 학자들의 이 연구했던 그 연구와 해석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그런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세 번을 질문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있어요. 세 번이나 질문했는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함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베드로가 근심하는 것이죠. 저 이 장면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근심할까? 사랑한다 고백했으면, 세 번째 확신 있게 고백했으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베드로도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근심했을까? 그래서 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동사가, 이 연구를 제가 궁금해서 여러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동사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랑한다 이 동사예요.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이 청소년 시절부터 몇십 년을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이 사랑한다라는 동사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하셨다. 세 번째는 필레오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제 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 이 헬라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동일하게 사랑한다지만,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사용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던 이 아가파오는 신적인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주저한 것이죠. 그 세 번째, 내가 그렇다면 필레오라는, 그러면 친구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아십니다.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베드로가 안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주님께서 질문했었던 이 사랑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지만, 세 번째, 내가 친구와 같은 그 우정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랬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안도하여 안심해서 기뻐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것이 문맥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근심하다,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해석이 다른 거예요. 갑론을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게 맞을까? 이리저리 찾아보니까요, 예전에 이렇게 해석했던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 아가파오와 이 필레오라는 이 사랑한다 이 단어, 신적인 사랑, 친구 간의 이 사랑, 이 두 단어가 교차적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 두 동사의 쓰임새와 문맥을 고려할 때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에 동의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심하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어 준 이런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필레오의 사랑으로, 친구 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다 이 뜻의 동사를 사용할 때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상호 교차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대화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대화의 의도와 핵심은 무엇인가? 문맥을 고려하고 이 단어가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된 것을 고려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 질문하신 것은 자신을 부인한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시려고 이렇게 3번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인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것처럼 주님이 3번 질문하셔서 그 사랑의 대답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대답을 통해서 주님, 내가 사랑하신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죄책감, 그뿐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17절 우리 여러분 이 17절에 근심하여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 근심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요, 엘리페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엘리페스의 는 어떤 단어에서 나오는가 하면 루페오라는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 이 루페오라는 단어에서 이 엘리페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근심하여 이 단어인데요. 예전에 부정과거 수동태인데 그것은 이 루페오 헬라어라는 이 헬라어 루페오의 뜻은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미안해하다, 한탄하다, 비통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와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기 힘든 단어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너무 그 뜻이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루페오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미안한 정도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미안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주님 미안해요? 이 정도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미안함이 너무 강합니다. 미안할 정도가 아니라 죄송하고 부끄럽고 자신이 한탄스럽고 그뿐 아니라 슬퍼요.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모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자기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다 보면 그 동일한 상황이 생각날 때가 있죠. 그때 한동가에서 막 엉엉 우는 그 자녀들 모습들 TV에 한 번씩 봐요. 잘해준 것은 생각이 나지 않고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납니다. 가슴이 죄송하고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이 생각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난대요. 가슴이 찢어지고 아빠, 엄마 그런 단어 한탄.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엘레페스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주님께 죄송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이 못난 비통해 하고 주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에 정말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 죄송하고 한탄스럽고 슬프고 가슴이 미어져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 베드로의 그 죄책감, 죄송함, 아픔의 상처, 무능력하고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야.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생각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부르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창조하시기 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아셨어요. 이런 연약한 존재,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실망하고 쓰러져 있는 곳에 먼저가 계시는 거예요. 해변가에 먼저가 계셔서 물고기와 떡을 친히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러하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울고 있는 것, 극복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그 자리, 실패와 낙심해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먼저가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그 부르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흩어져 있는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동일한 베드로지만 설교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인생 살아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어떠할까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연약함을 놓고 베드로와 같은 실패와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아픔과 부끄러움을 뛰어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부활의 그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사랑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탁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전심으로 믿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캠퍼스에도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의 아픔 가운데에 허우적거리고 비틀거리며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는 영혼들, 우리의 가정과 이 땅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와 시리아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아픔과 상처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의 부끄러움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를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We can make it slow, we can make it slow.
주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이 부활의 주의 은혜 살아계신 그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여, 오순절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셨던 당신의 그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제자리 걸음으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고가 있다면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어둠의 생각들과 아픔의 상처들이 주여 회복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실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생명이 있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 번 사랑하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봉헌 찬양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살리시고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만나 주실 때에 그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셔 편했던 것처럼 저희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작지만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와 우리의 자책함과 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또 실패의 그 자리에서도 낙심의 그 자리에서도 제자리만 맴도는 그 망설임의 그 자리에서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원히 저 영광의 그 자리까지 이끌어갈 그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날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도 힘있게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러한 인생을 감격과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도 서울대학교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새로 나오신 분이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중 모임 안내인데요. 저희 주중 모임 다음과 같이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화요일 날 큐티 모임이 대면과 비대면이 둘이 이제 병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좀 헷갈리지 않고 둘 다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근황 토크는 박고은 자매님이시네요.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년에 교회 왔고 보건대학원에서 박사 과정하고 있는 박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박사 과정 이번에 수료했고 이제 논문 주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의 근황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목자를 하기 싫다고 사모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너무 일주일 동안 좀 잘 살지 못하다가 되게 약간 경건한 척하면서 목장 인도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싫어서 2년 동안 그래도 노후를 못해서 목자를 했고 그래서 이 정도는 할 만큼 했다 해서 이번 학기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모님께서는 기도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기도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월요일에 큐티를 하는데 큐티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셔서 제가 월요일에 큐티를 올리는 건데 안 올렸어요. 너무 싫어서 화요일에 올렸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그래서 약간
예, 좀 그런데 약간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왜 학문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하는 학문적인 응답은 잘 안 해주시면서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찰떡같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나 싶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목자를 안 한다고 하면 목자를 그만두는 게 옳리 아니면 제대로 사는 게 옳리라고 하셔서 제대로 사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할 말이 없어서 네 그랬던 게 저의 이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제가 주말에 좀 척하지 않고 제대로 일주일을 살고 목장 모임을 좀 잘 인도할 수 있게 하루하루의 싸움에 잘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머니와 오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많은 것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작은 교수님하고 논문 2편 그리고 프로젝트 하나를 좀 많이 잘 못하고 있긴 한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은자매님 근한톡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또 접하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또 나누고 또 솔직하게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네, 그런 삶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네, 그 축복송 부르시면서 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님.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